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박수를 한번 두 번 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치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 한 해였는데, 그 어려운 이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잘 온 자신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 한번 격려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능하면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중에 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결산할세. 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총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가만히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찔르는 말씀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점검되어져야 할 말씀이기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묵상할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왔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도 했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하는데 내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안으로 모으고 가짜는 바람에 날려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지자같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2021년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성경대로 살아왔는가, 그 결산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인정받고 전도사로 인정받고 선교사로 인정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랐는지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면 결코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인이 나를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 한 달란트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보다는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한 그 여인을 기억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죽게 된 그 한 불쌍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키가 작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 삭개오, 그리고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 수많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복음서만 읽어봐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작은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만 생각해도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신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작은 곳에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이즈가 만왕의 왕의 사이즈였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결산할 때가 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와서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결산을 보고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자고 얘기한다면 뭐 대충 얘기하고 얼머무리고 그냥 핑계를 대면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24절에서의 결정적 실수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 정말 모르고 살았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 알았다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은 스스로가 믿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은 이 사람의 결산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내린 결론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단입니다. 차라리 노동하기 싫었다면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서 차라리 이자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에는요,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인의 판결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은 심판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심판이지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한 최종 결산은 무엇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진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5달란트에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에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원금을 포함해서 그 수익에 모았던 모든 돈을 그 종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이구나.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델타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교회 나갈까 말까 염려하고 고민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맡겨진 일에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지난 금요일 날 성탄절 이브 때는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진 달란트를 찬양하고 율동하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을 보이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결산하실 때에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축복입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주님께 열심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끝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잘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시간에 깨달으면서 예수님 모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새해에는 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전진하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보완하고 우리를 수정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